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잃어버려서 이제 다시 찾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는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영어 성경을 보면 My Church,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오늘 한국교회, 오늘날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빛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원인은 뭘까? 교회마다 문제가 있겠죠. 근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예요. 딱 한 가지.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또 교회 다니는 목적을 몰라서.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과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숙한다고 믿고, 또한 성도님들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보니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목사가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개척해서 목사가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또 어느 교회를 가보면 창립 멤버들이 주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신자들과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길을 못 펴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도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연세 드신 목사님들 꼭 저를 애칭스럽게 부른다고 하는 말들이 쪼코로 한 얘기인데 그게 늘 부담이었어요. 김 목사 교주 되는 거 아니야? 김 목사 왕국 되겠어.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잘 협력해 주시고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뉘앙스적인 법원 속에서 하신 얘기지만 저는 그날 밤에 깊이 생각을 했어요. 맞다. 계속 교회가 성장해 가면 목사가 그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도 저런 고난도 겪게끔 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 쪼크를 받은 날 저녁에 생각했던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포한 적이 있었는데 똑똑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헌신하고 10대 제가 비전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에 내려와야 한다라고. 그 누구도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그 누구도.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 창립 20주년을 바라보며 비전을 만들었죠. 우리 교회가 20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진심으로 중요한 것은 목사도 내려놓는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애장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닌데 만년필이었어요. 만년필을 저는 참 소중하게, 펜기구를 소중하게 여겨요. 아마도 제가 컬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꼭 만년필로 글을 쓰게 되면 글이 참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이제 연작하게도 되는 기회가 오고,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참 팬이라는 게 목회에 참 에너지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내가 목회에 비중을 둘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물론 선물 받은 그 만년필들은 다른 분들에게 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가끔 문구점에 가서 구입하는 펜들이 있어요. 뭐 1, 2만 원짜리 펜도 구입하지만 만년필을 구입할 때가 있어요. 5, 6만 원 뭐 그렇게 크게 뭐 고가의 만년필은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물론 또 뭐 비중이 좀 더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사놨어요. 그 사놔 보니까 그게 이제 많죠.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는 건 이만큼이 있다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보다 많겠죠. 제가 교회를 내려놓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만년필을 이제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몇 분들은 제 펜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줬어요. 어떤 것이라도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은 교회는 나는 열심히 머슴일 뿐이고 교회를 섬길 뿐이지 교회의 그 어떤 권리를 추구하지도 않겠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목사가 없어도 목사가 바뀌어도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기 위하셔서 어떻게 주인을 삼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간단합니다. 사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자, 건강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 세 가지를 평생 명심하고 사세요.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적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가기 위한 세 가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죠. 첫째는 말씀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또한 셋째는 전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자가 될 수만 있다면 이 세 가지를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본질을 향하여 주인 되는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라 이 말이죠. 첫째,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 왜 말씀을 헌신해야 하느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해지죠. 성경을 제대로 성경 공부하게 되면, 성경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게 되면 성경의 주인을 만납니다. 성경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려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려면 제자 훈련, 말씀 공부 훈련하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어야 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는 공부가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학교 공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지식이 정보를 잘 받아들여서 탁월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공부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를 지식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지혜는 삶의 행동, 액션, 처세술,
지식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해서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짧지만 지혜로움이 있어서 모두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성도라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려면 제자 훈련하고 말씀 공부하는 부분들을 아주 진지하게 정말 집중하고 준비하면 여러분이 성경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나와요. 바른 고백.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8절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냐? 신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했어요. 카탈로그는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교황 위에 사도권이 계승하면서 세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시대 이래로 그것은 베드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고 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왔어요? 16절에 보니까 주는 것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면 이 고백이 제대로 나와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뭘 믿는지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진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조커 아세요? 어느 청년이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길가에 큰 형님들이 가로막고, 야, 네 어디 가냐? 네, 교회 가요. 교회 뭐 하러 가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죠. 그러니까 그 큰 형님들이 물었어요. 너는 그러면 교회 가서 뭘 믿고 있냐? 너 뭘 믿지? 그랬더니 그 청년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너희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니? 제가 믿고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너와 너희 교회는 뭘 믿고 있니?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믿어요. 그러니까 뭘 믿고 있니? 믿는 것을 믿어요. 뭘 믿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홀로 기름 부음 받으시사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 고백이 나오지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 훈련을 이제 3월달에 오픈하게 되는데, 개강하게 되는데, 말씀에 서 있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로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정말 가문을 빛내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시나요? 기도에는 많은 목적이 있어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장 위대한 기도,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날 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쏟아져 나온 그 보배로운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초보적인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무슨 문제를 하든지 무엇을 다루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여쭤봐야 되잖아요. 기도,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 계실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죠. 기도하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 그리고 사업장, 직장,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언제,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늘 기도한다.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이 교회가 참 주인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정말 기도로 이루어져 가는, 기도하는, 그래서 리더들을 뽑을 때도 회의할 때도 기도 먼저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신자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성들 화요 모임이 있어요. 화요. 화요일날마다 우리 남성들이 6시에 모입니다. 6시에 모이는 것을 굳이 새벽이라고 말하기는 좀 낯간지럽기도 해요. 이른 아침이죠. 새벽은 4시, 5시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지 6시는 이른 아침일 거예요. 어쨌든 화요 새벽 6시 모임을 가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남성들 더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잠깐 30분 동안 말씀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 훈련도 해요. 어떤 분은 주여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잘못 들어서 죽여? 주여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기도를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영성을 끌어올려요. 자꾸 해보면 기도가 돼요. 남성들 여러분 남편들 보내시길 바라고, 또 젊은이들 또 자녀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교회의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건 너무나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참으로 헌신하는 거,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교회당이 아니죠. 교회당은 물론 필요해요. 건물은 필요해요. 우리 같은 예배당, 이쁘게 꾸며진 예배당이 필요해요. 건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분의 모든 일이 아니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전도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마지막 명령 또한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처음도 마지막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제대로 믿고 싶지 않아, 그 말과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 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 지금 몸이 아파서 명지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가 입원한 성도가 있어요. 가족이 아프면 우리는 신경이 예민해져요. 여러분 근데 아픈 정도가 아니라 급작스레 죽었다고 하면 그 슬픔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그분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성숙하는,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정말 여러분이 전도하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본질로 가기를 바라요. 건강한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신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개척이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고양시가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백석동은 엄청나게 땅값이 오르고 엄청난 프리미엄 고층 아파트가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옵션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주변에 안 좋은 그런 여건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조소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것은 이거였어요. 이 조그만 지하의 교회에서 성장하겠느냐, 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뭐 나타나겠느냐, 더군다나 옆에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안타까운 눈으로 보았죠. 교회 하나 세워진다고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공동묘지 또 하나, 무덤 하나 세우려고 교회를 개척했느냐,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여기에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좋은 병원이 세워진다면 지역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아하겠죠. 좋은 병원이 세워지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또 물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학교가 세워진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하겠죠. 좋은 학교가 생겼으니까. 좋은 병원, 좋은 학교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문화복지 교육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요, 조소하겠죠? 당신들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러나 아십니까? 저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비록 지하의 한 귀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학교나 병원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학교도 할 수 없고 병원도 할 수 없는 것,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일, 저는 병원이나 학교의 존재보다도 비할 데 없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저는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만큼 이 세상 사회는 밝아질 거예요. 본질을 가지 않아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정말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럭저럭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세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봉사자들이나 밥을 먹는 거죠. 원래 그렇죠. 성가대나 선생님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달라요. 이것이 저는 아마 교회가 수천 명이 되어도 계속 아마 갈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국밥이라도 함께 먹자. 참,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밥값은 내고 계시나요? 혹시 형편이 어려우셔서 1,000원을 못 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옆 사람이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짜 밥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밥값을 내시고 그리고 10,000원 혹시 내시거든 그 통에다가 9,000원을 거슬러 가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9주 동안 편하게 드세요. 어느 교회는 3,000원, 5,000원 뭐 이렇게 받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식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목사가 가끔 가다가 식사를 함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물론 속이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때가 아니라 제가 식사하러 내려가면 저를 만나려고 했던 기도받으려 했던 성도들이 그냥 미안해서 그냥 가버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또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밥을 빨리 먹다 보면 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밥맛도 모르고 먹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모든 사역이 다 마치고 나면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겸 사택에서 편하게 먹는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신경 쓰신다고 음식을 가지고 올라오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제29장, 액츠 제29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본질의 교회의 본질과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어찌 빛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겠습니다.